구약 성경 사사기는 371쪽에 있습니다. 371쪽 2쪽. 네. 사사기 7장 다 찾으셔서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 그 이수신 장군을 영화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1350만 관객을 3명 중에 1명 영화를 본 셈이에요. 아주 열광적인 그런. 아침에 인터넷을 보니까 또 1,400만 명이 영화를 봤다. 매일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명량에 나오는 그 대사들에 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또 교황께서 우리나라에 방문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참된 지도자의 모습에 또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열광한다고 하는 건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저 사람처럼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대신 만져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 만족을 얻는 그러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교황도 가실 거고 또 영화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막을 다 내리게 될 겁니다. 남는 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실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지도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말은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목하다, 나무를 자르다 뭐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원래가 농사꾼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자르는. 근데 그 외적이 쳐들어오고 무서우니까 몰래 밀을 잘라서 농사를 짓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는 것은 또 하나 6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가 바알 산당을 찍어서 아주 그냥 없애버립니다. 가정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아주 파괴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런 우상 쬐끄만 거 뭐 신상 그런 게 아니라 진흙을 발라 벽돌로 쌓은 한 8m 가까이 된 큰 우상을 10명을 데리고 가서 낮에는 못하고 밤중에 그걸 찍어서 무너뜨린 그러한 일을 했던 아주 잘라내는 일의 선수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입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1절에 여르바할이라는 바알과 싸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알과 쟁론한 사람 그런 뜻인데 바알과 더불어 싸워서 이렇게 대결한 사람이니까 야, 이 정도 그러시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일찍이 하롯 샘 곁에 쳐서 이제 13만 5천 명의 군대와 더불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병을 군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군대를 모집하니까 약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와서 우리도 전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저 군대들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함께 나누시는 7장에 와서 이 군대의 수를 줄이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다 여러분 듣고 읽으신 말씀입니다만 3만 2천 명이 모였으니까 13만 5천의 군대와 더불어 아마 한 사람이 4 정도 뭐 한 5 정도 물리치면 1대5의 싸움이면 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2번 하시죠. 시험을 2번 보면서 한 차례 이제 2만 2천 명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10,000명 남기시고 그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또 한 차례 테스트를 해서 이번엔 300명을 남겨놓으시고 이 300의 군대로 이제 기드온이 앞장서서 나가 싸워가지고 모든 군대를 다 물리쳤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군대의 수를 줄이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해야 하느냐, 특별히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절, 2절이 가르쳐 주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이겼다, 내가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뭐의 종이 되어 있냐면요, 숫자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몇만이 영화를 봤대더라, 몇 명이 모였대더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일찍이
앞을 내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수가 많으면 강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제도 돈도 그리고 군사도 힘도 모든 게 다 수의 싸움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하면서 그럼 세상은 수와 힘의 대결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야,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건 너희들이 너희들 자랑을 하기 위함 아니겠느냐. 큰 것이 이겼다고 하는 자긍심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교황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것, 겸손한 거죠. 정말 작은 이들 가운데, 소외된 이들 가운데 청렴하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친구 되어주고, 그러나 오늘 기도원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그건 우리가 작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작은 자,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거인으로 오시고 대장으로 오시고 수천 수만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 속에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작은 몸이 미랄이 되고 죽어지고 썩어짐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작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건 절대로 수로, 군대로,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분이 아니심을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 겸손히 아주 작은 자의 수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오늘은 기드온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도차례 얘기를 하시다. 기드온아, 네가 정말 나를 주로,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러면 네가 모집한 군대의 수가 너무 많구나. 네가 이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를 물리치면 혹 네가 이겼다 할 거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를 줄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지금 3만 2천 명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좀 상대를 보세요. 상대는 정말 저기 그냥 메뚜기 떼와 같이 지금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런 얘기예요. 미디안 사람이 아말렉 사람과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 떼와 같이 아주 새까맣게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좇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더욱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야, 힘과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너가 어떤 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최신의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시편 33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얘기하죠.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오늘 2절 말씀이 그겁니다.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수가 무엇을 이루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버리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전쟁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갈멜산의 승리. 일당 850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거인하고 소년 다윗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물맷돌 5개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오늘 기드온이 모집한 군대들과 앞에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할 때 누가 이기느냐라고 할 때 수로 계산을 해본다면 이건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봐도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창과 수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틀고 횃불을 들고 나가서 이 300명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함을 우리는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청하는 한 가지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저 골짜기에 메뚜기 떼같이 널려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겁나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진입할 때의 전쟁의 규례를 얘기하는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유사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에 겁내는 이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옆에까지 전염되니까 그런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일찍이 신명기 20장 8절에 했던 말씀이라면 오늘 기드온은요 32,000명의 군대를 모아놓고 야 너희들 중에 두려워 지금 근심되고 나약한 자들이 있느냐?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승리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승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에 있다면 두려워 떠는 자들로 인하여 오히려 전쟁에서 질까 하노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죄가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요, 숨습니다.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왜 숨었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여 숨는다고 잠언 28장이 말씀해 준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나를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 놓습니다.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쪼개진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고 무슨 쌈박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적은 앞에 있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나약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유명한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의 지팡이, 그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있는데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지팽이 막대기로다가 나를 툭툭 쳐줄 거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면 지팽이 막대기로 다 물리쳐 줄 테니까, 홍대가 헛발질을 하고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라도 목자는 긴 지팽이 막대기로 나의 허리를 채서 끌어올릴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나보다 더 강한 맹수가 나를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목자는 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난 두렵지 않다. 왜?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목자가 되셔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건 올무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건 안전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똑같은 왕이었지만 사울 왕은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두렵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하는 얘기 귀 듣고 아유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대잖아요. 매일같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일할 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왜 성과가 없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두려워하여 그대로 땅에 파묻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새 일을 주저합니다. 새 역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고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 두려움은 마귀의 역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두려워해갖고요, 용한 무당이 뭐 어떤 뭐를 해갖고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콧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당이나 마술사의 사술과 복술은 그거 다 헛소리예요. 내가 왜 거기에 마음을 끌리느냐? 그건 마음이 좁아지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잠언 26장은 얘기합니다. 남 얘기 너무 신경 쓰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이 있거들랑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야 가만히 좀 있어라. 오늘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거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들의 길에 새 일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승리할 수 없는 이들이기에 두려워 떠는 이들은 다 가라. 깜짝 놀란 건요, 22,000명이나 두려워 떴어요. 셋 중에 하나가 다 집으로 돌아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을 가지고 그러면 미디안의 대군을 첫 이기셨느냐? 오늘 4절서부터 이어지는 7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이 아직도 많대요. 이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래. 그리고 물가에 가서 어떻게 시험을 하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따로 구별하래. 300명만 그렇게 먹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마지막 시험은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 파묻고 먹는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을 붙이고 의미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정신무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저 앞에 미디안 대군이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경계하고, 절제하고, 금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다 목마르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다 먹을 게 넉넉할 땐 폼도 잡고 품위도 유지하지만요, 여러분 굶겨놓고 오랫동안 목마르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어떤 잘못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전자 발찌를 채놨는데도 또 그 짓거리를 합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절제를 못하는 모습이고, 말세의 현상을 얘기하는 타락과 부패의 모습은 절제하지 못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300명을 하나님께서 구별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 선발하신 겁니다. 소수예요, 소수. 한 100명, 100대 1에 소수, 300명만 남았어.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똑똑하고 힘있고 장수가 아니라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았고, 그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물에 무릎 꿇지 않는 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마시는 방법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할 때, 그건 절제에 대한 문제라면요, 내 감정을, 내 성욕을, 내 어떤 세상을 향한 명예와 욕구를 어떻게 다 절제하느냐라는 거죠. 군인의 특징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규율입니다. 법도를 따라. 요즘 많이 그런 게 무너집니다. 사관생도의 특징이 뭡니까? 엄격한 규율과 규제입니다. 근데 그걸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건 군인의 자격이 아니죠.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싸우더라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살아나가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하나님이 깨어있는 여사사를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세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이, 물질에 머리를 박지 않고 오늘도 이 물질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떠서 입으로 움켜대고 핥아먹는 300명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요, 경계를 풀지 않는 사람이요,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싶어요. 그는 세상에 물을 먹으면서도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종교가 신교와 구교로 갈라져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갈라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개혁자가 칼빈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지표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나는 물을 먹어도, 나는 세상의 전쟁에 나가서도 경건하고 부끄럽지 않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고. 오늘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한다면 그건 바로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상을 깨트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모여들었지만 다 두려워 떠는 자들과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300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서 포스터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경영학을 얘기하고 이순신을 일본 사람들도 연구한다 그래요.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이 적진에
정찰병 하나 데리고 가서 정을 대화하는 얘기를 듣고 야,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할 때 일어나 내려가서 밤중에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나머지 7장의 후반부를 읽어보십니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외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감당하면서 어떤 때는요, 숫자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많으면 크고 이기는 거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숫자도 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름을 마감합니다. 정신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소수지만 무장된 사람을 통해서 내 세상 속에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세상의 전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삶을 통해서 승리하신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빠졌던 이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의 일 다 보고 세상 속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얼굴을 파묻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목마름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종들을 다시 무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